지난주 선교 받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의 선물이 선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대속의 선물이 선교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 역사의 선물이 선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선교를 다녀와서 선교 주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시작하면서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선물은 받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나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내가 꼭 갖고 싶었던 걸 주면 너무너무 좋았던 기억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물을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고 감격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가 선물을 많이 받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선물을 주는 것에 익숙하게 됩니다. 선물을 주게 되면 받는 사람의 기분과 또 그 표정을 생각하면서 그 선물을 준비하는 가운데 방글에 웃게 됩니다. 우리도 이번에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면서 그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선교 주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선교는 기도하며 함께 주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함께 주는 선물입니다. 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시대에도 하루에 3번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신약에서도 이 전통에 따라서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는데요.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은 제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 그리고 두 번째로 제6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 12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9시, 오후 3시경 이제 세 번째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누구보다도 기도하고 또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받았던 이 제자들도 하루에 3번씩 꼭 성전에 올라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영적인 호흡입니다. 날마다 때에 따라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55편에 보면 다윗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근심하며 탄식한다라고 기도를 표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루에 적어도 3번은, 적어도 식사할 때만큼은, 또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만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유치부, 아동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얼마나 기도 잘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부모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깜짝 놀랄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기도하는 모습은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기본 중에 기본이고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입었던 자들이었지만 제9시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올라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기억하여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기도하며 함께 주는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베드로 혼자, 요한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필리핀 선교에 21명이 참여했습니다. 청년들과 장년들로 목회자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선교팀이 그곳에 가서 단독적으로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서 르망 바이안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곳의 산족 교회를, 산족 마을을 갔을 때 그곳에 있는 산족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대장의 성도들도 날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선교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셨던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 선교사로, 또 가족의 선교사로, 또 동료의 선교사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선교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선교 주는 선물로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된다고 늘 외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사람을 사람들이 어깨에 메어서 성전 미문 앞에 두고 이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문에 들어가서 성전 입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무려 40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수십 년 동안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그를 메어서 성전 미문 앞에 두면 거기에 엎드려서 구걸을 하며 생계를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함께했던 사람들이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동역하며 함께 왔던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이 사람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삶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의 무게를 짊어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차마 부끄러워서 주회전에 들어오는 것을 몇 번이나 머뭇거리고 부끄러워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온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때로는 당당하고 어깨를 펴고 들어왔던 우리의 모습도 있었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아픔과 고통의 삶의 현장에서 내 마음의 깊은 시험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부끄럽고 두렵고 떨려서 어려운 마음으로 들어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입구에서 서성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어 주었던 분이 바로 옆에 있는 가족과 성도님들입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주의전을 향하여 바라만 보고 머뭇거리고 있고 주저하고 있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그들의 손을 붙잡고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기도하며 함께 주는 선교의 선물을 이 땅에서 또 전 세계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대장교회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대장교회는 필리핀 김기환 선교사님, 정은선 선교사님과 지난 30년 넘는 선교의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또 선교사님 부부는 이보다 앞서 필리핀 민도르 섬에 있는 산종마을 주민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이 함께라는 것이 우리가 선교의 현장에서 정말 위대한 것이고 놀라운 신앙의 열매로 맺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산종마을에 있는 몇 분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목회자로 헌신하셔서 산종마을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또 성도님들을 양육하고 있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산종마을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옷도 똑같고 생김새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순간 유심히 살펴보니 정말 그 가운데서 목회자로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리더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땅끝까지 전해지는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21명의 선교팀은 서로에 대해서 잘 알기도 했고 또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 대장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로 늘 모이지만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고 멀리서만 보고 스쳐 지나가는 관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대장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로 하나로 부르시고 묶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 가서 또 나가서 인사하실 때 평소에 말씀을 나누지 못했던, 인사하지 못했던 분들과 다시 한번 반갑게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더욱 선교, 기도하며 함께하는 선물을 모두에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참 귀하고 뛰어나지만 또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린 후에 믿음의 사역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귀한 사역자를 함께 동역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의 동역자를 발견하고 나의 동역자임을 서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나의 신앙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신앙의 동역자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선교 주는 선물은 예수님을 알려주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필리핀 선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선교 헌금도 준비했고요. 또 수건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혼이불도 준비를 했고요. 또 아이들을 주려고 사탕과 과자도 준비를 했습니다. 여행용 캐리어에 가득가득 최대한 가져갔거든요. 이것이 부족했을까요? 남았을까요?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정말 저 사진에서 다 담지 못했는데요. 르망 바이안 교회 성도님들도 정말 많이 모이고요. 특히 산종마을 세 곳을 저희가 차례대로 방문했는데 아이들과 또 어른들이 계속해서 옵니다. 저희가 갔을 때 모여 있었지만 저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이 사탕을 나눠주다가 부족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들에게 나눠주려고 해도 한이 없고 부족할 뿐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사람을 안진뱅이 된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만났지만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를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다가 그가 구걸하는 것을 보고 그를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상하다. 보통 사람들은 나에게 돈을 주거나 아니면 나에게 먹을 것을 슬쩍 주고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왜 나에게 자신을 보라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엇을 얻을까 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저희가 그 자리에 선교회 현장에 갔을 때도 많은 아이들과 어른들이 우리를 물끄러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져간 쌀과 우리가 가져간 수건과 우리가 가져간 사탕과 또 작은 물질을 보면서 그들은 아마 이 사람과 동일한 생각을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무엇을 얻을까? 그런데 6절에 함께 읽었던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앉은뱅이로 40년 동안 구걸하며 살아왔던 이 사람에게 물질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지나가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주었던 행동과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은 이 구걸하는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우리를 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우리를 보라고 한 것은 나와 마주보자, 시선을 마주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누군가와 함께할 때, 기도할 때 우리는 그들의 얼굴을 봅니다. 서로를 마주보며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 구걸하는 어려운 사람에게 은과 금을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먹을 것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의 영혼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위해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선교는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옷과 먹을 것을 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은 단순히 구제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선교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고 구원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것에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족마을에 선교사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물론 그 교회들은 우리 대장교회처럼 아름답고 웅장하지는 않습니다. 그 교회는 벽돌로 지어졌고 실내는 참으로 아무것도 있지 않습니다. 그저 플라스틱 간이의자 100개만 있고요. 앞에 강대상에 그 산족 마을들이 정성껏 꾸며놓은 화분과 꽃 모양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십자가가 그 산족 마을에서 나는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산족 마을 목사님들이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면서 쌀을 나눠주면서 한 장의 페이퍼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잘 출석하시는 분들,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에게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다 나눠주면 좋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러면 교회에 출석도 안 하시고 신앙생활도 안 하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다 나눠줬는데 오히려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이것을 나눠줄 때만 그 소리를 듣고 와서 받아가고 그냥 자신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족마을 목사님들이 선교사님과 상의해서 매주일 출석을 잘하는 분들 이름을 다 적어놨더라고요. 자주 오지 못하시는 분, 등록은 했는데 가끔 오시는 분들, 또 전도해야 될 분들, 그래서 그 순서대로 나눠주면서 함께 모여서 찬송 부르고 또 기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선교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목적이 있음을 두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것을 준비해도 그들에게는 부족할 뿐이었습니다. 어떤 것을 나누어도 그들에게 풍족함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분들을 봤을 때 또 그분들에게는 행복함이 느껴졌습니다. 열악하게 보였지만 그들은 그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들만의 언어가 있었습니다. 그 언어를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 곡조, 그 리듬은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똑같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필리핀 그 섬, 그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고 선교할 때 어떠한 물질이나 어떠한 물건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은, 선교하는 것은 선교의 목적이 되어서가 아니라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여러분 행복한 모습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잘 웃고요, 너무나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르망바이안 교회 성도님들을 보고, 산종마을 성도님들을 차례대로 보고 그런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행복은 상대적일 수 있으나 복음은 절대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절대적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부유하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려운 삶을, 내가 아직 발전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해서 꼭 불행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지상 명령, 우리가 이것을 행복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절대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대장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장님을 또 말단 회사원이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동네에 부유한 사람을 또 평범한 분이 전도할 수 있고요. 어린아이가 어른을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담대하게 절대적으로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예수님, 이 선물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선교는 영육의 변화를 주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를 주목하여 보고 우리를 보라고 말하였을 때 이 사람이 고개를 들어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당신이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으라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성경에 말하기를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에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니. 선교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어려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혼이 주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하고 앉아 있었던 구걸하던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을 주면 당장 삶이 좀 펴질 수도 있습니다.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풍요로운 먹을 것을 주면 배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연히 일어서서 걷고 뛰는 것이었습니다. 일어서기만 해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걷기도 했습니다. 걷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런데 뛰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이 응답을 하나님 앞에 찬송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은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몸에 장애가 있어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서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가 있었던 앉아서 구걸했던 이 문을 미문이라고 했는데요,
한문으로 보면 아름다운 문이고요. 또 그 당시에 성경의 언어로 보면 호라이즌이라고 해서 아름다운 때,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시적인 표현을 할 만큼 황동으로 만들고 거기에 은과 금을 덧입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문을 통과하면서 성도들이 이제 예배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초라한 이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에게 베드로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문처럼 붙어있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당신이 수십 년간 보아왔던 이 은과 금, 아름다운 문에 있는 것을 내게 줄 수는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섰던 이 사람이 서서 걸으며 뛰었다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놀라운 일을 모든 백성이 보았습니다. 걷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고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제 그의 인생은 육신이 변했고요, 영혼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고 놀라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30년 전에 선교하면서 산족 마을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문물을 알려주고 또 심지어 집을 지어주기도 했는데 30년 동안 변한 것이 무엇이냐면 옷을 입는 것이 변했답니다. 그들에게 집을 지어주어도 화장실을 사용하는 법도 예전처럼 그대로 사용하고 또 다시 산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있고요. 또 교회당을 지어주어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 산족 목사님이 혼자 관리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영적인 변화는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육적인 변화가 더디 갈지라도 영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이 고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대장의 성도들, 또 이 땅 대한민국, 이 땅은 영육의 변화를 이미 선교를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받는 선교에서 주는 선물, 주는 선교를 통하여 이러한 영육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거하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후원하여 르망바이안 교회가 세워졌고요, 또 30여 개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곳에 출입하는 많은 영혼들이 이제 생겨났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현지인들이 목회자가 되어서 현지인들을 섬기고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족들도 점점 변화되는 그 모습, 다음에 방문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런 생각과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변화된 모습도 복음을 전했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 별 달라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더욱 붙잡고 나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받는 선물, 선교에서 이제 주는 선물, 선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5박 6일, 실제적으로는 4박 5일의 시간이었는데요,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을 만났지만 우리가 주는 선물, 선교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니 그곳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 큼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기쁨이라는 것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는 것이 기쁘고 선교하는 것이 기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피와 살을, 생명을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었고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통하여 주님을 통하여 받은 이 놀라운 선교의 선물, 전도의 선물을 내가 품지만 말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우리 대장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음에 선교할 때 꼭 동참하시고, 동참하지 못할지라도 기도를 통하여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대장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 받는 선물에서 주는 선물로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며 기도하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는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한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복음을 전하는 절대적인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를 통하여 영육의 변화를 주는 선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장의 가족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되며 또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